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7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하려니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나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뭔가가 잘못되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이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건축물 중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피사시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건물입니다.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건축물을 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원래 이제 위가 좀 뾰족하고 높게 세워진 그렇게 높이로 쭉쭉쭉 쌓아진 건축물을 우리가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층이 있을 수도 있고 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피사라는 도시에 지어진 탑의 이름은 피사의 사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탑은 탑인데 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위로 높이 올라가면 참 좋고 그거는 그냥 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기울기가 있어서 기울어지면 사탑이라고 얘기해요. 피사의 사탑은 1173년 8월에 짓기 시작했는데 1372년까지 20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 공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탑이 막 기울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기울게 되니까 1990년도에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계속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현재는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전한 보수 공사가 끝나기까지 83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이나 공사를 해야 됐을까요? 왜 탑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사탑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땅에 있습니다. 탑의 높이가 무려 55m나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밑에 주축이 되는 땅을 너무 얕게 팠어요. 한 3m 정도만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 솟은 55m나 솟은 그 탑을 제대로 받쳐줄 그런 기반이 튼튼하지가 않은 거죠. 높이에 비해서 밑으로 파내려간 그 지반 공사가 너무 얕게 되어 있던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의 성질이었어요. 토질이라고 얘기하죠. 피사의 사탑이 위치한 곳은 토질이 아주 약한 충적토가 있는 겁니다. 충적토가 뭐냐면 물이 막 쳐가지고 그 흙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모여진 그런 아주 약한 토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토질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해안가에 있더라도 땅이 있으니까 이 위에 지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토질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지금 그 위에 탑을 예전에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기울어진 사탑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아무리 멋진 탑이라고 해도 튼튼하고 견고한 땅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건물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름다운데 오히려 위험하고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때그때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그때 옛날이니까 한 얘기지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조금 도덕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인 동의마저도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인간 스승의 아주 좋은 말이나 훌륭한 지침과도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확고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 스스로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증거하기를 사람이 다 모두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죄에 사로잡혀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는 없지만 죄인처럼 가장 극악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억만금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외에 다른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곧 이제껏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다 설명해 줬어요. 그것을 다 알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누구랑 비슷할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슷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막 찾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어도 그것이 정말 이적과 큰 기사를 나타냈어도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바로 그 주제를 청중에게로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다를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들었잖아요. 듣는 복을 가졌으면 바로 실천의 행함의 모습까지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실상 거짓 선지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야 바닷가에 모래 위에 이렇게 성을 짓는 사람은 참 미련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이 모래라는 것은 아주 입자가 작은 그런 고운 모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모래, 물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헬몬산부터 이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대륙 쪽에서 쌓이는 그러한 모래, 그리고 대륙 쪽에서도 바람을 타고 오는 모래, 다 바람에 날려서 오는 그러한 모래들이 쌓인 곳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땅 같아요. 근데 가면 땅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지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탐사를 한다, 성지 순례를 한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광야 같은 데 딱 내리면은 두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기관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쓰고 거기를 밟으면 앞에 사람이 막 가는데 뒤에 먼지가 막 흘러요. 왜 그런 거냐면 땅이 그냥 푹푹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면 여기에 하얀 게 손금에 다 묻습니다. 물로 막 닦아도 씻어내지가 않아요. 다 말랐네 하고 보면 그대로 하얀 게 묻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입자가 굉장히 곱고 알갱이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물이 스며들 틈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에 우기가 오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래가 있는 땅에는 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절천이라고 부릅니다. 와디라고도 하는데 모래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위로 또르르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기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 곳에 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우기의 시즌에만 생긴다라고 해서 계절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로 흐르는 그 물, 그렇게 아주 입자가 고운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상은.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느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의 행동,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셨고 그 특징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말씀을 들어요. 차이점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로샤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2016년도에 이 지역에 굉장한 큰 홍수가 날 것이라고 카운티에서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도망가지 말고 집을 지켜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랜디 와거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아쿠아댐이라는 걸 구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공사를 할 때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른 땅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이 내려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쿠아댐이라는 큰 튜브같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치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하천도 길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한 것을 이 사람이 어디서 구해가지고 자기 집 주변을 쫙 친 거예요. 1m가 넘게 한 어린아이, 좀 큰 어린아이 1.2m 정도 되는 크기로 다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 이렇게 방비를 다 했습니다. 마침내 도시에 홍수가 났고 그곳에 막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다 몰아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만 멀쩡했어요. 뉴스에서 이분이 한 그것을 보고 인공댐을 설치하느라고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이 8,300달러를 썼는데 만약에 물에 잠겨가지고 이 집이 무너졌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15만 달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잠깐의 시련에 집을 지키는 사람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가장 복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우리 영혼은 돈을 들인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는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조언도 주지만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서 자신의 지혜로움이
모래알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젊은 분들은 굉장히 이 분을 많이 압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유튜브의 공식 채널 조회수가 3억 6천만 뷰가 넘는다고 그래요.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쓴 책도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때 이 북미에서 이분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조던 피터슨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이력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삶의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도 이 약물 치료 부작용으로 심각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됐고 심각한 폐렴을 앓고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냐면 이제 재활원에서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밥 먹으려면 숟갈을 떠야 되는데 이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큰 고난을 겪고 나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서 일어난다니까 자기도 뭔가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이거는 안 믿고는 이런 게 믿어질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믿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 자체에 놀란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관계 지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자기가 오만함과 또 무지함 속에서 있었던 것을 건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서 주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학식이 있어도 그것이 그들의 완전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석으로 삼을 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또 들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나의 왕좌를 놓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 나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께는 여전히 뒷전으로 주님을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행위로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로 6절은 증거하기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왕되려고 하는 모습,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소욕을 쫓고 육신의 소욕을 성령님께서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거기에 어떤 참된 진리가 있을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해요. 그 영혼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안전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결코 실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이 모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올 때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모래였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실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넘어질 때가 있죠. 죄를 쫓지 않고 싶은데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천국이 우리의 집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여기서 사용된 반석이라는 말은 완전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적당히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아니고요. 집은 집인데 주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견고한 성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장차 얻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 얻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